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1월 10일. 자, 오늘은 나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근본인 정의를 잊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성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자, 언젠가 박영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벌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승리를 추구하지 말고 차라리 실패자로 정의를 실천하세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누릴 영원한 삶에서의 가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차라리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벌에 가깝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서 삶에서 아주 풍요롭고 부족할 것 없이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권세와 풍요를 누리면서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곧 오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아수르, 즉 니느웨죠. 니느웨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성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1장 15절은 히브리 원문에서 2장 1절의 연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유다에게 닥친 어려움, 즉 유다를 치러 온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속과 연결되는 것으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평과 안전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의 없는 사랑은 이타적인 희생이 없는 이기적이며
독선적이고 집착과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많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분명히.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가 사랑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또 간구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못된 짓을 행하고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이제 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한 니느웨를 멸하시는 구체적인 이제 전개가 설명되는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벨론과 메대가 당시 역사에 강제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키우셨다는 거죠. 왜요? 니느웨를 치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주 드러내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사랑에는 뭐를요? 공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므낫세의 실정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죠. 자,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흩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되죠. 자, 이 므낫세의 죄는 곧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움으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돌이키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회복을 위해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니느웨를 다시금 심판의 도구를 통해 물리치시는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뭐를 기초로 합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죠. 불의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불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자, 2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나무를 통한 비유 외에 말씀이 많습니다. 호세아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회복에는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네, 돌이킴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돌이킴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범죄와 심판과 돌이킴, 그리고 마침내 회복이라는 과정까지 일련의 역사를 통해 흐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이십니다. 또한 우리들 미래의 소망을 지켜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문을 이렇게 열으신 거죠.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을 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과 희생 그리고 죽음이라는 처절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다는 건 역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소일거리 하시다가 가신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땅에 뭐 취미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심심풀이로 인간의 삶을 한번 내가 느껴볼까 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굴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렇죠? 완전히 밑바닥에 인생을 사시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나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훈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훈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안 읽으면 훈육 받을 일이 없죠. 말씀을 배제한 채 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음성을 들었네, 예? 무슨 메시지를 들었네, 환상을 봤네, 뭐 이런 거 백날 소용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줄 수 있는 뭐라 할까요? 거짓일 수 있습니다. 미혹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배제된 모든 영적인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가치에, 언젠간 끝이 날 가치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한 소망과 삶을 여신 생명의 문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자, 왜 의지까지 다져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어떻게 해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까요? 지나가기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생명으로 가는 문은 굉장히 좁고 길이 협착해서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불편하고. 어디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서 찾는 자가 적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요?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힘듭니다.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협착해서 굉장히 지나가기 힘들고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때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이 길을 가면서 마음을 다잡고 현재의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까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가는 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편한 길 쪽으로 눈이 가요. 이건 본능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길을 가면서도 편한 길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그쪽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마음까지 뺏기다 보면 어떻게 돼? 몸이 가게 되죠. 그래서 나 자신도 알아차지 못한 채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데 그나마 매를 맞으면 다행이죠. 왜냐면 정신 차리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매를 칠 때 그 매를 피합니다.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결국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혀 혼날 일이 없으리라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빨리 깨닫고 신속한 돌이킴을 통해 다시 회복의 과정까지의 그 시간을 아주 최소화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는 기초 과정, 유치원 과정입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래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나를 놓치지 않으며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삶으로 주님과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자녀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